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레나 마리아라는 그 장애인 복음성가 가수를 소개를 해드렸었죠. 스웨덴에 태어난 이제 장애인 가수인데 양팔이 없고 그리고 다리가 한쪽이 무척 짧죠. 그래서 한 다리로밖에 설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아주 중증 장애인입니다. 정말 일반인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도 못하는 십자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운전도 잘하고 또 성가대 지휘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수영을 잘해서요. 팔도 없는 사람이 수영을 잘해서 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1등을 4번이나 하고 이랬던 그 아주 삶의 활동이 아주 큰 자매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정말 삶의 힘이 더 넘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다고, 나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자매의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음성이 한두 번 들리는 게 아니라 매일 듣고 삽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열려있는 자매이죠. 또 그리고 그녀의 부모는 모든 이 긍정과 희망의 말로 그녀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아기가 태어나면은 부모들 같으면은 어떨까요? 지레 포기할 수도 있겠고 또 굉장히 절망하고 안 된다 이랬겠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문화는 장애를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숨기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정말 비일비재했죠. 요즘은 뭐 확실히 그것은 좋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부모가 희망과 긍정의 말을 자기 딸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것은 덕담 수준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 그냥 당장의 위로가 되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딸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딸의 온전한 미래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고 오늘 네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로 또 희망의 말로 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나 안에는 항상 선하고 그 아름다운 말, 희망과 긍정의 말로서 지어진, 그 내면에 지어진 언어 모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언어 모판이라는 말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나의 내면에 또는 마음에 말과 연관된 어떤 측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언어 모판이라는 말을 사용할 테니까 내면과 마음에 말과 연관된 어떤 측면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언어 모판이 이제 태아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판은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은 듣는 존재로 가장 중요한 그 위치를 갖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하기 전에도 먼저 듣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질서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그 모습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는 듣는 존재로서 성숙해져야 한다, 이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말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걸 또 우선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이제 빗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깊이 또 진지하게 듣는, 그 입술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언어로서 느낌으로 듣는, 바로 그 말을 우리는 깊이 울림이 있게 들을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듣느냐, 내게 무엇이 들리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양육할 때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하라, 또 하지 마라, 또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하라와 하지 마라가 있으면은 우리가 좀 생활하기 편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라와 하지 마라, 또 do's와 don'ts, 이것은 가급적이면은 안 하는 게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자신의 자유의사와 그리고 희망에 따라서 정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떤 행동과 어떤 자세로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 너 이거 해, 이건 하지 마, 이렇게 지시를 다 해놓으면 그러면 결국은 그런 말들은 자기를 방어하게 만듭니다. 좋은 말인지는 알죠. 그러나 자기를 방어하게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상대에 맞추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나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딱 가리고 그 사람에게 맞추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소리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염려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잔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저에 불신과 절망과 어두움과 포기와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 아이들 또는 우리 학생들 염려해서 하는 말이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길이 안 보여,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딱 지배를 하니까 잔소리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와 잔소리의 말은 가급적이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승화해야 할 것인지를 자꾸 자기 나름대로 말하는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이 뱉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안 되면 그건 다 네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은 양육자로서 또는 뭐 선배로서 또는 코치로서 멘토로서 책임감 있는 것은 아니죠.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일일이 숨막히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난 다 알아, 이거죠. 난 다 알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알아, 이렇게 하면은 그 상대가 숨을 쉴 수가 없죠. 숨 쉴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판받고 지적받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정죄받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은 그 상대는 그 말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 알면서도 내게는 방어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저의 경험담이에요. 다른 분 생각하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방어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 속에 깊이 수치심과 두려움과 열등감이 내재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수치와 두려움과 열등감이 없는 존재라고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이 두려움과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두려움과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열등감이 우리의 내면과 인격에 그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하든지 간에 우리가 뭐 아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든지 또는 나이 많으신 부모나 어른들이라든지 이렇게 누구를 상대하든지 간에 진심과 선한 마음이 담긴 말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으면은 이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지를 않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혀가 온전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러면 혀가 온전하지 않다는 말은 어느 모판이 망가져 있다는 얘기고 고장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 말씀을 뭐랄까요? 무시 아닌 무시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서 찬송의 말과 저주의 말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찬송의 말과 저주의 말이 나온다. 찬송과 저주의 뜻이 뭔가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찬송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양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영광 돌린다. 이 답을 알고 있으면 또 이렇게 이제 딱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영광 돌린다라는 의미가 뭐죠? 영광 돌린다라는 의미. 그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은 뭡니까?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에 행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사랑의 역사인지를 깨닫고 감동할 때 그때 우리는 그 감동으로 반응하는 그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그 표현이 나오게 될 때 그것을 예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칭찬하죠. 주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올려드려질 때 그때 모든 그 행위의 근본은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린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찬송의 말이 나가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해야 할 상대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람을 찬송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숭배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의 가치를 존중해줘라.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표현해줘라. 그가 하는 일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해줘라. 미숙하거나 아니면 잘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잘해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말을 듣지를 못하면 항상 그 미숙함이 무엇으로 바뀌어버릴까요? 수치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두려움으로 번져가는 것이고, 두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열등감이 내 안에 팽만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찬송의 말이 나가야 됩니다. 그를 세워주는 말, 그 말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저주한다는 말이죠. 저주. 그러면 저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저주. 제가 오늘 두 가지 뜻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주의 뜻은 이것입니다. 상대를 꽁꽁 묶어요. 조종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 그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비시켜버려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와를 유혹한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단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능과 역할, 이것을 꽁꽁 묶어버려서 그가 하는 일에 가치가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서 우리가 비록 빠져서 경험도 해보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아, 사단의 일은 이거 영원한 것 아니다. 이거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쫓아가게 하고 그리고 추구하게 하는 것, 이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그건 영원한 가치 없다.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다. 우리가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꽁꽁 묶어서 그 기능을 마비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저주의 뜻은 단절시켜서 따돌려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연대감이 있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는 그 귀속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듭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안정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가장 큰 안정감을 누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뚝 떨어져 나온, 단절되어 그런 죄의 상태,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니까 그 죄의 상태에서 인간들이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저주의 뜻은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어떤 동네에 모여서 살다가 몇 대씩, 몇십 대씩 이렇게 살다가 어떤 잘못한 망나니가 있으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내리는 가장 큰 벌이 무엇입니까? 그 동네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곤장을 치고 못하게 하고 이런 거는 애교예요. 아예 쫓아버리면은 아주 그냥 어딜 가든지 발붙일 틈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옛날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은 몇 주 동안 교회 출석을 금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모르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돌리는 것입니다. 왕따. 말하자면 요즘 말로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주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은 저주에서 풀린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도 일시적이고 정말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어떤 가치에만 매료가 되어서 그것만 막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난 저주 상태에 있는 것이죠. 나의 잠재력과 나의 기능은 거기에 멈출 그런 수준이 아닌데 나는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나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죠?
그럼으로써 아직도 저주의 영향을 받고 있든지 아니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다 통하지 않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섞기가 싫어요. 뭐든지. 그래서 내게 투명 인간이 있어요. 내게. 그러면 그 자신은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물론 투명 인간 취급할 때 그 상대도 상처받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해가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 투명 인간을 가진, 투명 인간을 내 마음속에 차분히 이렇게 둔 그 사람 자체가 불행한 것이죠. 요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저주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날로 경쟁 구도가 더 세지고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로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과 열등감입니다. 탑가이들도 불안해해요. 탑가이 뭔지 아시죠? 탑가이. 그런 것들은 너무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하면 자기랑 비슷한 일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정해서 꽁꽁 묶어서 그가 잘 뭔가 해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 거 많지 않은가요? 저주하는 것이죠. 저주. 또 무리를 지어서 한 사람 또는 소수를 따돌립니다. 왕따합니다. 이것은 존재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단절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것도 또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점점 더 저주가 더 팽창되고 있고 그 저주의 영향이 더욱더 세지고 있습니다. 왕따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서로 저주하다 못해 정말 관계가 수없이 끊어지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급증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서로를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찬송의 말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주고 잘하든 못하든 그의 미래를 보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보다 낫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감정적 언어의 차원에서 세워주는 것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로는 또 얼마든지 적당한 수준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또 저주의 말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낮추고 그 사람 일을 못하게 하고 그 사람 됨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보는 거죠.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장차 이런 인물이 될 거예요. 하는 꿈에 요즘 그런 거 해가지고 밥 못 먹고 살아. 이렇게 초치는 제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었습니다. 초쳐버리는 항상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다 보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먹고 사는 수준에만 갇혀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포텐셜과 그 정말 잠재 능력 그것을 너무나도 정말 축소하고 그냥 버리다시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 두 극명한 찬송과 저주의 이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요 깊이 생각한 끝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쑥불쑥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위기의 상황,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은 어디서 딴 데서 온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기초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언어 모판에서 생산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언어 모판이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그럼 우리의 삶의 표면에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장황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가 우리 입에서 찬송의 말도 나오고 저주의 말도 나온다. 근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말이 거짓이든지 저주의 말이 거짓이든지. 그럼 무엇이 거짓일까요? 그냥 생각만 하세요.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에 출창 일관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자매도. 자,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실로 그에게 찬송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를 향해서 얼마나 찬송의 말을 내가 진심으로 나도 모르게 하고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도 내가 생각해서 진심으로 양심에 비추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출창 이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덕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자주 드리고 다른 설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드려도요, 하여튼 안 와닿나 봐요.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도덕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수준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나중에 결국은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어보면은 그냥 우리가 좋은 사람이 못 돼서 이런 거죠. 자꾸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지금 복음의 능력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 깊이 역사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적인 축복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공동체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나누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내가 간구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정도? 만약에 그것이 빌 게이츠나 아니면 또 누구죠? 그 유명한 분들, 이런 분들 되는 정도라 할지라도 그것에 비교가 안 되게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의 축복을 크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축복이 정말 풍성하고 그것이 나누어지는 가운데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 잘했나 보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안 돼도 된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한 형제 한 자매를 진실하게 사랑해서 찬송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냥 남이 보기에 착한 사람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길을 찾고 구하는 삶이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삶과 심령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의지가 얼마나 절실하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찬송의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좋은 거는 알아요. 그러나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예배의 자리나 또는 큐티 말씀 묵상을 하거나 또는 말씀을 쉐어링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우리 찬송의 말에 대한 중요성을 들으면 맞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막상 한 걸음 뛰어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왜 나는 예전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태아 쪽부터 내 속에 형성된 언어 모판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된 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계속 찬송의 말이 나오기를 바라기만 할 뿐이지 그것이 나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이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수치심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면 그러면은 자기의 언어 모판이 그 수치심으로 특징을 갖는 그러한 모판으로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후로는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를 가급적이면은 수치심이라는 열쇠로 해석을 해버려요. 말하자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자기 해석이 일관되어 있어요. 수치심과 연결해서. 그래서 누가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또는 뭐 아유 사람 볼 줄 아시네요. 뭐 이렇게 유머라도 하면서 넘겨버리면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근데 아 오늘 참 예쁘시네요. 그럼 아니에요. 이렇게 대본 나와요. 자매님들 무슨 말 나오세요? 저는 자매님들한테 예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남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되돌려받는 한 90% 이상의 말은 아니에요가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렇다는데 왜 자기가 아니래. 나는 보고 자기는 못 보고 있잖아요. 누가 자기 PR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PR을 하면 자기 자랑 무지하게 하네. 좀 더 심하게 말하고 싶지만 자기 자랑 이렇게 하네. 아니 뭐 자기 자랑하면서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자기 삶 속에 많은 변명과 핑계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 불행과 그리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 어떤 그 거절당한 감정들 이런 것들은 다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상황 때문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고 사회가 이래서 심지어는 뭐 대통령이 저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우간다 대통령이 저래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라고 말할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상처 주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입에서 이제 저주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럼 또 그 사람도 따라서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면 또 자기 식대로 익힌 또 자기의 언어 모판에 건전하지 못한 그런 방식대로 또 풀어버리겠죠? 해석을 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일은 지나가게 하면서 거기서 가르침 하나 배우시면 돼요. 아, 내가 아직도 좀 미숙하구나. 아니면 이런 상황은 오기 전에 내가 이렇게 좀 좀 준비를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면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훈을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교훈을 받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꽁꽁 묶여있는 채로 풀리지 않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내 인생에 쌓아간다라는 말이죠.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어놓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 세계 안에서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석하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가 풀리지가 않아요. 이 매듭이 이렇게 딱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묶여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다 보면 그 사건에 또 사건이 생기고 또 사건이 생기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 풀리지 않는 사연 많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축구를 하다가 상대가 태클을 걸려서 제가 아파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구나. 근데 좀 조심 좀 하지. 그리고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 이은이 경기 전 나랑 악수할 때부터 나를 째려보더니 결국 사고를 저지르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서 자기 혼자 적개심과 분노와 그 보복심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 아세요? 운동장에 적개심과 보복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라는 거. 나 하나만 거기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만 혼자 상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쁜 일관성이죠.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소개해드린 도은미 박사 표현이 이렇습니다. 참 그 도은미 박사의 그 강의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별로 반응이 없는데 한두 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유익이 되니까 한번 좀 보세요. 이런 표현을 해요. 이제 운동장에서 제가 적개심을 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적개심을 품은 나는 내가 지어놓은 그 이야기 있죠? 저가 나를 째려보더니 결국은 사고를 저지르고 언제 어떻게 봤더니 또 저 사람에게도 저렇게 하고 이런 자기가 지어놓은 이야기에 고정이 되고 고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세계의 내면에 또 인격에 고장이 난다. 고장이 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만 그런 적개심과 보복심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모두로부터 고립되는 거죠. 고착되면은 고장나고 그리고 고립된다. 그러면 이런 삶의 방식 속에서 아무리 뭐 잘하고 아름답고 선한 그런 일을 보거나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찬송의 말이 나올까요? 찬송의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기껏해야 잘하네, 괜찮네, 뭐 이 정도겠죠. 사실 제가 지금 되게 힘든 거 아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근데 성서적으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말은 말만이 아니라 사람됨입니다. 말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말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행실이 아니라 언어와 관련된 내면의 언어 모판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건 더 이상 나갈 어떤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상황 또는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되고 변명과 이유를 대는 사람은 평생 자기 언어 모판에 묶여버린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이 더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풀리기란 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 나의 문제를 보기는 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봅니다. 그런데도 못 고칩니다. 그리고 나온 격언이 속담이 3살 때 버릇 80살까지 못 고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그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과 순간에서 이제는 주님께로 나의 의식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다라는 경외함 가운데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새로 듣겠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새로 들려지기를 원한다 라는 그 희망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럼 우리 인생에는 분명하게 풍요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깊이 들려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들은 것은 전혀 자랑할 바가 못 됩니다. 이거 가끔가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로 들었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신경 쓰지도 마세요. 나의 내면 깊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의 언어 모판이 깊은 내면 속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갱신되는 것이죠. 리뉴얼,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해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리뉴얼,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내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지를 진지하게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찬송의 말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찬송의 말을 받을 상대를 위한 것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찬송의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진지하게 드리는데, 새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되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새롭게 바뀌기를 원하느냐? 이거 물으세요. 예수님께 찾아간 병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씩밖에 없었어요. 병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꼭 물으세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꼭 물으시죠? 왜 물으실까요? 왜 물으십니까? 예수님은 내 스스로 나를 도울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셔서입니다. 나는 의지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뭐 감사하죠. 이게 아닙니다. 신앙의 이런 한쪽 수레바퀴만 굴러가게 하시면은 항상 그냥 맴돌게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과 나의 의지와 결단이 정직하게 바로 톱니를 맞춰서 같이 돌아가야 전진하게 되는 것이지, 한쪽만 돌아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한쪽에 의지해요.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죠. 정말 내가 변화되고 싶은지, 정말 내가 찬송의 말이 나오는 것이 절박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내게 정직하게 비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만큼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님께 아무리 기도를 하셔도 가끔 위로의 말씀, 평안한 느낌, 이런 거는 가지실지 몰라도 내 삶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알고 싶어 하세요.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은 것인지, 정말 그런 의지와 바람이 절실한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세요.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고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 저는 정말 찬송의 말이 입에서 나오기까지 그렇게 변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찬송의 말로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고, 그걸 주저앉았다면 그 사람 일어나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희생까지도 불사하겠습니다. 시간, 물질, 에너지 다 한번 주님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런 의지와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찬송의 말은 자동적으로 내 안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런 결단과 의지가 희생을 불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고 자극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힘은 내게 지금까지 잘못 형성되어 오고 불건전하게 형성되어 온 어느 모판이 굳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허무시면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서로에게서 찬송의 말이 나온다. 이 말은 얼마나 공동체적으로 축복이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모든 찬송의 말로 가득 찬 가정도 이루시고, 모든 찬송의 말로 가득 찬 목장도 이루시고, 모든 찬송의 말로 가득 찬 교회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